저의 첫째, 둘째 아이가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대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이성교제 연애하면 안 돼. 아빠가 너희들 대학 졸업할 때,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아빠가 좋은 사람을 아빠가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너희들 만나보고 그렇게 결혼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흔쾌히 네 아빠, 정말 아빠 말씀대로 제가 저희들이 그렇게 할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버럭 애들이 화를 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냐고, 내 배우자인데 왜 아빠가 내 배우자를 아빠가 정하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막 들불같이 들고 두 놈이 이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뉴스에 데이트 폭력 뉴스가 나왔어요. 요즘도 이제 뭐 그런 심각한 우리 이제 뉴스가 나오는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어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랄까요? 우리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런 계통의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꿈이 생깁니다.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기질도 보이고 아이의 특성도 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 뜻이 생겨요. 이 아이를 향한 뜻. 그래서 결혼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빠의 뜻, 아빠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셨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비유를 드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가 얼마나 미물입니까? 이 미물도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앞에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대한 뜻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앞으로 몇 살 때 뭐가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너는 너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요, 진로 문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작정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너의 뜻은 이거야,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확신으로 어렴풋하게 그냥 인도함을 받고 온 지난 세월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민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오늘은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3절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순간인데, 여러분, 이 순간이 오기까지 지금 5장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쭉 1장부터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 1장에 죽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살던 집안은 주로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많은 지파와 장로들이 사울을 따라서 사울의 아들 되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두 명의 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의 사울 집안에 군사령관이 죽어요.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죽지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북쪽의 사울 집안의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장로들이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오늘 다윗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지파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전쟁을 했다고요. 원수가 되어 있었다고요. 같은 나라에서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사울 집안의 군사령관이라든지 군인들 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랬던 원수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 집안이었던 그곳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친척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무슨 고백합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왕 때에 다윗 왕께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 우리가 다윗 왕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윗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갔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대단하게 전쟁에 이긴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지도자가 다윗이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무슨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그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세우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생겼던, 원수가 되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사람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아름답게 기가 막힌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이 참 의외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다 같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기록은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왕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왕의 치적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통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구누구 왕, 언제 왕위에 올랐고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끝. 마무리할 때 지금 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지금 말씀으로는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에나 다윗이 이렇게 살았고 쭉쭉쭉쭉 막 무수한 그런 이 스토리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을 끝낼 때 이렇게 해야 될 이야기를 앞부분에 끼워 넣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다고요?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또 33년 동안 다스렸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막 그때 그 즈음에 여러분 아직 성인 군인이 입을 군복이 안 맞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청소년기예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약 17세로 추정합니다. 17세, 고1이잖아요. 고1 나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다고요? 30세에 왕이 되었다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온 전체에, 오늘 나오는 전체의 왕이 된 시기는요 20년이나 더 걸렸어요. 여러분, 그 기간에 갭이 있다고요. 왕이 되었으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3년에서 20년 후에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13년이란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초등학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뭐 국제학교 다니고 해외로 MBA 가고 이렇게 마치 재벌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서 금수저 물고 자라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것처럼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그냥 자기가 이유도 모르게 사울의 미움을 받고요, 쫓겨다니고요, 창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왜 그런 13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왜 그렇게 다니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왕으로 이제 뭐 호화롭게 살 거니까 너 서민들의 삶을 좀 체험해 봐야 돼.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고생하며 사는지 그 체험하라고, 체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13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고생시키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집안이 아닌 다른 집안에 혈통을 따라 나가는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 그냥 거의 왕이 되는 것 거의 로또 맞은 수준으로 왕이 되니까 너 그냥 공짜로 주기가 내가 좀 아까우니까 너 고생하면서 좀 대가를 지불해. 내가 너 그냥 편안하게 왕 되는 꼴을 못 보겠다. 대신에 너 고생 좀 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금 달라고 하시는 그런 고난입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17살에 기름 부어놓고 왜 30살이 되기까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17살에 기름 부었는데 30살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엄청 고난의 시간, 어려운 기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상했을까요? 자기가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30살에 왕이 될 거야, 13년만 참자. 1년 지났네, 2년 지났네, 10년 지났네, 이제 3년만 참으면 되겠다. 그렇게 예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로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일인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 갈등 속에서 그가 시간을 보냈는데 30살이 될 때에 왕이 되었고요. 오늘 온 이스라엘이 와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기름을 붓는 왕이 되는 이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볼 때 참 부모로서 늘 자녀를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사실은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는요, 나를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 애들이 뭘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는요, 내가 그만한 유전자를 물려줬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애 잡지 마세요. 내 때문이야, 내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부모는 또 큰 뜻을 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내 꿈인데요, 내 꿈은 여러분 나를 닮아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땅을 분배를 다 해줬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세상에나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점령을 못한 거예요. 왜 점령을 못했느냐? 예루살렘은요, 해발 600m 높은 위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삼면이 골짜기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데 여부스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우리 예루살렘 땅을 빼앗는다고? 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내보내도, 우리 중에 뭡니까? 장애인들을 내보내도,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장애인을 내보내도 우리는 안 빼앗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어떻게 빼앗겨? 지금 뭐라 그럽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뺏지 못한 이 예루살렘을 오늘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빼앗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죠? 왜 지금까지는 빼앗지 못했고 또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빼앗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그 조롱, 우리 장애인들이 가도 이거는 우리는 안 빼앗겨 했는데 빼앗았잖아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를 빼앗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빼앗게 됐느냐는 말은 없고 그저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거 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승리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빼앗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공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너가 이렇게 실패하고 제대로 찌질하게 살고 성공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너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게 문제야. 너 하나님과 함께 해.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를 마치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결과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되고 이기고 승리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까지 이 앞에 지나온 삶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다닐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무수한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이에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런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사울을 피하여서 미친 채 하여 도망할 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요, 정말 뼈가 녹아날 정도로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에 여러분 시편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뭐예요? 실패하는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 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해.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요, 우리는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 우리는요, 눈물 흘리는 때가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은요,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점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점점 강성하여 가는 그 경험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승리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너 왜 함께 하지 않니? 함께 하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힘든 일을 주시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 있잖아요. 이런 삶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너무너무 힘들 때 참 제가 목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진짜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고, 목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리고 참 부모님의 조금 반대가 있었어요.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하나 더,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 정말 개척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다는 말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막 묻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할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방은 자꾸 이렇게 문이 하나씩 다 닫히는 것 같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막 꿈속에 나타나서 너 하나님 뜻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런 장소에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왔더니,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그렇죠?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근데 이 NIV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plans I have for you. The plans I have for you.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The plans. 계획이 뜻 아닙니까? 어떤 계획, 어떤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고 너희들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뜻을 알려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재앙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플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진로를 모를 때 꼭 이렇게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꼭 물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래.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내지는 자기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알기 쉽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플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막 알려고 하면서 그거 시간 많이 보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어요. 오래전에 오래된 글인데, 모래 위의 발자국. 이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요 그 주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었던 그 인생의 시간들이 쫙 펼쳐지는데,
글을 쓴 사람이, 꿈을 꾼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주님과 함께 발자국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사람 발자국으로 이렇게 인생의 쭉 그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만 있을 때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사춘기 때, 취업을 못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물었어요.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제일 힘들 때는 주님은 왜 제 곁을 떠나셨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얘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단다. 그런데 이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는 너가 너무 힘든 때라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내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그러다 보면 그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열차가요, 철길 위에 있어야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철로를 벗어난 탈선한 기차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